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발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또 건강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또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민수기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인데 오늘은 그 초반부만 해요. 민수기 3장부터 4장까지가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오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내가 맡은 이 직무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신년성에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럼 어떠한 직무들이 있는가, 그것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새거, 이것만 찾지 마세요. 기본이 안 되면요, 아무리 다른 걸 막 쌓아도요, 되지도 않고요. 이게 기본이 돼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기본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음력으로 오늘 연말이에요. 내일 이제 우리가 또 새해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막 복되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줄을 선 사람들을 줄을 서는 그 줄도 마찬가지고, 그게 나를 다 잘되게 할 것처럼 보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할까,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다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지파들이, 모든 족속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보면 거기 어떻게 깃발 아래,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행진하고 그랬습니다. 깃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속이 어딘가예요. 나는 뭐 유다 지파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또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부대 가니까요, 우리도 그 15연대 필승연대예요. 필승, 승리 부대. 우린 또 부호가 필승이야. 충성은 안 하라죠. 충성은 저기 이 다른 데 이렇게 좀 편안한 데는 충성인데 우리는 필승. 우리 밑에는 이기자. 아우, 지금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달러 이렇게 뭔가. 그런데 그거 할 때 어떻게 열심히 거기 사니까요, 다 먹이고 재워주더라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하니까, 처음에 갈 때 그냥 그 패티 있어요. 햄버거 군대리아라고 2병 때문에 2개씩 먹었어요. 너무 이렇게 맛있어. 점점 갈수록요, 상병되고 하면 밑에 오네, 너 먹어 이렇게. 못 먹겠어 나중에. 처음에는 뭐 김치가 없을 때 양배추로 김치했을 때 그래도 먹을 만해요. 나중에는 너무하지, 어떻게 양배추로 막 이렇게. 어쨌든 굶게는 안 하더라고. 먹을 때 주고요. 또 뭐 특별한 날 있으면 또 뭐 이렇게 특별식을 또 줘.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해서 닭도 뭐 이렇게 좀 튀긴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내가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안 줘. 그러나 내가 거기 소속되니까 먹고 자는 거, 팬티까지 다 주잖아.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 소속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서 각기 자기 부대기를 앞세우고 그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대기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동쪽에 유다, 이쪽은 유다 부대예요. 거기 기는 유다 부대기가 딱 대표. 이쪽은 르우벤, 저 서쪽은 어디 에브라임, 저 위쪽은 북쪽은 단.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 부대기가 딱 있고요. 각자 지파 깃발이 이렇게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인가를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고 싶다 가지도 안 되고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위치가 다 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세상의 위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거기 위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위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게 되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가 먼저 가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이게 또 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먼저 떠나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쭉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그 부대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르우벤 이 부대기가 쭉 가면 3개 지파 간 다음에 갓 자손,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이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성물들, 이 법궤는 또 어깨에 메고 순서가 다 있고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고핫 자손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날 므낫세
베냐민이 쭉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어떻게? 단, 아세, 맨 끝에 누가? 납달리. 그러니까 위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유다처럼 제일 앞에 가보고 싶어. 안 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위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갈 때는 또 믿음이 또 있어야지. 앞에 뭐가 만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실 때는 다 그 할 여건이 되고 또 상황이 되고 그 할 만해서 다 세우신 거예요. 뒤에는 무라리 자손, 지난주 이 납달리, 지난주 말씀드린 맨 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몰고 가야 되고, 처지는 사람 없나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해. 또 뒤에서 얼마나 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와요. 또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어쩌면 맨 뒤에 계신 분일 수 있어. 하나님 이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들을 잘 처지는 사람 없도록, 낙심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이렇게 보면요, 2절 이렇게 시작돼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아들의 큰아들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우고, 셋째 엘르아사,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사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데요, 제사장 직분이 근데 보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와 넷째로 간다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죽게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개역개정에는 다른 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째와 둘째가, 그래서 셋째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막내인 이다말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직을 맡았다. 이렇게 민수기 3장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어떠한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냐?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임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 조건, 거기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은 자. 또 하나는 구별된 사람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또 구별됐는가, 이 부분이 민수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사장 부분만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를 통해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또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을 기억하려면요, 이 아론하고 또 그 아들들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또 레위 지파이고, 아론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핫 자손, 즉 이 법궤에 운반하고 이 안의 내용,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 고핫 자손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므람이 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7절 19절 보면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성막 그림 보실 때 이 동쪽 말고 이 남쪽, 북쪽, 서쪽에 위치했던 그 이 레위 자손들이 바로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레위 자손 중에 이제 아론 계열은 동쪽을 또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이요. 아므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고핫 자손의 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이제 고핫 자손의 큰 아들이 아므람인데 거기에 이제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그렇게 해서 아론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 모세를 도와서 동역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 모세가 자기가 나는 말하는 것이 참 어눌합니다. 그럼 뭘 말해야 할지 너무 세월이 가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잘 안 됩니다 할 때, 그럼 네 형이 너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모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또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그거를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또 그 형제들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첫째 아들이죠, 아비후 둘째. 얼마나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아론이 참 그때 그 마음으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과 이 과정 속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구별하셔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다른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돼 세우신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장 3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들의 그 당시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간구하고,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 중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 임하고, 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어떻게 해요? 막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말씀 보면 자기소견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 말씀이 희귀하고, 왜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말씀의 통로가 막히니까 동맥경화가 온 거예요. 안 돼,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거기를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죠. 그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기도하자. 그때 그들은 예전까지는 전쟁 나오고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나가고 봐 이렇게 했어요. 일단 법궤도 가지고 나가보고 뭐 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달라져. 지도자가 바로 있으니까요, 그 시대가 달라진 거고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고, 그 대응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시대를 바라보면 왜 시대가 이래 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막힌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뿌리는 이 말씀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워지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지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 역할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를 또 그냥 매 눈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지나쳐 둔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알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아시겠지.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글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옆에 누구야? 아론과 훌이. 기도의 조력자 하잖아요. 기도의 조력자. 같이 거기서 들고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민족이 사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이 사는 길은 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엉뚱한 데 다른 게 찾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가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면 그 흐름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 그럼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기름 부은 것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을 기름을 부었고요, 왕을 기름을 부었고, 또 예언자들을 또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세웠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게 분명한 이게 없으면요, 그냥 흔들려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세워졌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분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거고요, 각자 여러분도 다 그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경중이 없어요. 뭐가 더 하고 뭐 이거 없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 직장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거기에는 소명이 있고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네, 내가 무슨 거 하네가 아니라 내게 하는 그 일도 거룩한 것이다. 왜 거룩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걸 놓치는 순간 내 방식대로 가게 돼요. 이걸 놓치면 내 이익을 찾아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대사로 볼 때는 이 대통령이나 또 뭐 국무총리나 누군가 거기 임명권자가 세워서 선포하고 세워서 보낸 거잖아요.
그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맛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이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손을 채운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채웠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 어떠한 직업이냐를 알 때는 그 손에 뭘 들었느냐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불 끄는 호스를 입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저분은 소방관인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 손에 든 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손에 뭘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 들은 거 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잡고 있었다. 모세는 무엇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게 뭘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을 때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에 뭘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그만한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뭘 대단하다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 손을 채운 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이걸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고난을 즐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케 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신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셔요? 옳고 바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히 가셨으면 고난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그럴 때 그 길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잘 하지요.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떠나갔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은 그거 할 때 웅장해지잖아요. 순교자의 삶을 그걸 처음 불었으니 막 웅장해져요. 마음이 막 어디도 막 갈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하면 걸리는 게 많아. 이것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쉽진 않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들이 이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렸다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 주님 앞에 죽었고 또 그 아들이 없게 죽었기 때문에 셋째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래서 그 제사장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론뿐만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정말 굉장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도중에 실패를 했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다른 불을 레위기 말씀 10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는 뭐 이렇게 레위기가 끝나고 시대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이 말씀을 보면 끝에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 쭉 나오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뭐 이 번제단이든지 여기에 불을 붙일 때 뭐 등대든 구별된 불을 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불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과 뜻이 계신데 그거를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다른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와 10장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론은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실은 봉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준비할 그러한 시간상으로 그래야 되는데 성막을 짓고 한 달간의 그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기간이 바로 이 아들들이 죽은 그 애도의 기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셋째와 넷째가 감당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아까 1절 2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 아들들이, 즉 셋째와 넷째예요.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와 넷째 아들들이 너와 함께 이제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첫째와 둘째가
취해가지고 구분함이, 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뭘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그냥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 네 아들들 거기 올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그 실수와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로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큰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는 어디서 와요? 내 방식대로 하는 데서 나와요. 뭘 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못해서 안 해서 이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요 문제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는 분들은 문제 없어요. 어디서 문제 생겨요? 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 생겨.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복음이 내가 복음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맞아요. 잘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 정말 존귀한 자리고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셨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제해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세우셨고 뭐니까 뭐나 끝까지 간다. 목사로 하나님 기름 부은 난 주의 종. 그 사명 못 가면요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난 능력의 종이야. 뭐 얼마나 좋아요. 뭐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에 있으면 회개라도 하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 성경 읽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7장이라는 이 사람들.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송구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했잖아. 저 정도 하려면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요. 얼마나 눈꽃을 새 그냥 이곳에서 뭐 하고 또 어디 불러서 또 가고 뭐 간증도 많을 거야. 그런데 난 몰라. 자기식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내 신앙의 걸음걸음을 점검케 하시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방향이 주님께 올바로 세워졌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손에 힘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